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형제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하고 두 손과 두 발을 찢고 두 눈을 빼버려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의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간음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죄인은 용납하되 죄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세요.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형제는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발레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각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금년 다르고 내년 달라요. 참 재밌어요. 교회는요, 세상 말로 하면 저질도 있고 또 고질도 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어떤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든지, 자,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죄 지면 기도 못해요.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는 있어요. 근데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죄 지으면 그 교회 공동체와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요. 이때 그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내쫓으면 안 됩니다.
그를 포기해서도 안 되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자, 세 단계로 취할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지은 형제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서 그 다음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요, between you and him alone, 1대1로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 둘이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구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경우에는요, 누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헐뜯고 흉보고 소문 퍼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경멸합니다. 쉬쉬하면서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경멸하며 헐뜯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이해하는 것처럼 싹 웃습니다. 자기만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웃고요. 또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고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또 욕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여러분, 어떤 태도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슬슬슬 피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 퍼뜨리고 가심 말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흉보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어떤 것이 형제를 구원하는 길입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서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요, 원뜻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 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뒤돌려 말하지 말고, 삥 돌려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뒤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얘기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면으로 1대1로 만나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분명히 깨우쳐 주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충고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그 형제, 가족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입장,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죠.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지어요.
그러므로 너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순종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뭐가 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아픈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